염체가 운명도 바꾼다. 사람이 방사하는 모든 느낌이나 생각이 모두 염체이다. 사람이 진동하는 방식이 그가 만든 염체의 형태와 질을 결정한다. 염체는 방사한 사람과는 무관하게 고유의 수명을 지니고 독립적 존재를 영위하지만 그 근원으로 되돌아오는 성질을 지녔다. 염체의 힘과 형체는 그것이 만들어진 본래의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사라지지 않는다. 카르마의 법칙이 작용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우리가 방사하는 염체를 변화시킨다면 운명도 바꿀 수 있다. 야코보스가 아침 일찍 나에게 전화를 걸어서 자신이 다스칼로스의 내부 모임의 일원이 되게 된 내력을 이야기해 주겠노라고 말했다. 그는 다스칼로스의 가까운 제자들 중에 하나인데 다스칼로스는 그를 후계자로 수련시키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여러 번 그의 인생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말했지만 기회가 없었던 것이다. 내가 마지막으로 그를 본 지도 3주일이나 지났다. 나는 그의 목소리를 듣고서는 매우 기뻤다. 그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다스칼로스의 가르침을 매우 잘 이해하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다스칼로스가 가장 아끼는 제자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나는 이 어린 제자를 통해서 그의 스승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었다. 그리고 나의 생각은 시간이 증명해 주었다. 다스칼로스가 나에게 말해준 바에 의하면 야코보스는 1974년 터키가 이 섬을 침공했을 때 터키로 끌려가 5개월간 감옥에 갇혀 있었다고 했다. 거기서 그는 14살의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용기를 보여주어서 다른 수감자들의 힘을 북돋아 주었다고 했다. 교도관이 다른 수감자들에게 위해를 주려고 감방에 들어올 때마다 문을 가로막고 서서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다. 그러다가 한 번은 정말로 심할 정도로 구타를 당했는데 그는 자기를 때리는 교도관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당신은 지금 자신을 매질하고 있지만 그걸 지금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다스칼로스의 말로는 이 시련기 동안 그를 도와준 보이지 않는 구원자는 수피교의 스승 이스마엘 형제로 그는 마지막 생에서 터키인으로 살았다고 했다. 변두리의 찻집에 앉아서 야코보스는 다스칼로스가 자기 아버지의 목덜미에 난 종양을 고쳐주면서 시작되었던 그와의 친분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날로부터 야코보스는 다스칼로스의 가장 가까운 제자 중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의 영능은 그가 터키로 끌려가기 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터키에서도 그는 투시와 유체이타를 통해서 다스칼로스와 접촉했고 동료 수감자들에게 키프로스의 소식을 전해주었으며 그것이 정확한 것이었음은 훗날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맨 처음 유체이타를 경험했을 때 저는 굉장한 혼란을 겪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와 유체이탈 중에 체험하는 여러 다양한 심령, 이지 차원의 세계들 가운데 과연 어느 것이 실제의 세계인지 분간할 수가 없었거든요. 결국 저는 이 물질계나 아니면 심령, 이지 차원의 세계들이나 모두 환상일 뿐이며 하나하나 파헤쳐보면 결국 실제는 모든 현상계를 초월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야코보스의 혼돈은 나에게
저 유명한 장자의 호전몽을 떠올리게 했다. 장자는 어느 날 꿈에서 깨어났는데 자신이 꿈속에서 나비가 되었던 것인지 아니면 나비인 자신이 장자가 되어 있는 꿈을 꾸고 있는 것인지 아리송하더라는 이야기였다. 야코보스가 장자가 느낀 것과 비슷한 체험을 했던 것일까? 그는 이야기를 이었다. 그가 붙잡혀서 터키로 호송되고 있는 동안 배 위에서 전생의 체험과 비슷한 기억이 마음속으로 들어왔다고 했다. 잡혀온 사람들이 고통스럽게 고함을 지르고 있을 때 저는 갑자기 예수께서 빛과 같은 모습으로 제 몸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보고 평화로움을 느꼈습니다. 나중에 다시 예수님을 본 적이 있나요? 내가 물었다. 예. 제가 다스칼로스의 내부 모임에 입문하기 바로 전날이었죠. 꿈속에서였나요?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제 눈앞에 나타나셨을 때 저는 완전히 깨어 있었어요. 그는 제 인생에 있어서 몇 가지 점을 저에게 이해시켜 주셨어요. 그가 무엇을 알려주셨죠? 내가 이렇게 물어보자 야코보스는 머뭇거렸다. 그는 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손에 난 못자국을 보여주셨지요. 그가 슬픈 목소리로 나지막히 말했다. 그래, 뭐라고 하시던가요? 내가 집요하게 물었다. 저 또한 제 삶을 통해 십자가를 져야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야코보스가 조용히 대답했다. 그가 그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린 나는 다른 이야기로 말머리를 돌렸다. 우리는 다스칼로스의 강의가 있는 날인 다음 날 스트로볼로스에서 다시 만나기로 했다. 다음 날 모임이 시작되기 훨씬 전에 다스칼로스의 집에 도착했다. 제자들과의 정식 모임이 시작되기 전에 다스칼로스는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과 함께 둘러앉아 국내 정치로부터 육체를 벗어나서 여행하는 여러 가지 방법 등 떠오르는 대로 다양한 화제의 잡담을 즐겼다. 내가 도착했을 때 그는 야코보스와 코스타스 그리고 또 한 명의 가까운 제자인 40살의 기술자와 함께 점심 식사를 하고 있는 중이었다. 그들은 고대 히라빈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나는 식사를 함께 하자는 그들의 권유는 정중히 사양했지만 그들의 대화에는 기꺼이 끼어들었다. 다스칼로스는 고대의 신비가들이 비밀을 지키는데 너무 지나치게 충실했던 점을 애석해 했다. 그들은 자신의 지식을 이기적으로 지키기보다는 사람들, 특히 철학자들을 깨우쳐 주려는 노력을 했어야만 했어. 그가 힘주어서 말했다. 하지만 플라톤은 어때요? 제가 알기에 그는 엘리우시니언 신비의식에 관여했다던데요. 고차원 이지계에 대한 당신의 이야기는 거의 플라톤의 이상국가를 연상케 합니다. 내가 끼어들었다. 좀 비슷하기는 하지만 우리의 가르침이 그와 똑같지는 않아. 그리고 덧붙이자면 플라톤은 엘리우시니언 신비주의에 관여를 하지 않았다네. 일부 학자들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건 엉터리야. 플라톤은 이집트로 가서 이집트의 비전에 입문했네. 그래서 그는 플라토라는 이름을 갖게 된 거야.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나는 말했다. 내가 학교에서 배운 바에 의하면 그는 가슴이 넓었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고 했다. 그의 이름 플라토는 넓은 사람, 즉 어깨가 벌어진 사람이라는 뜻의 히라보에서 딴 이름이라는 것이었다. 그건 역사학자들의 억지야. 다스칼로스가 비웃었다.
그의 이름은 신을 뜻하는 바알에서 따온 것이야. 그리고 아토는 이집트어로 보이지 않는 신이라는 뜻이지. 바알라토는 플라톤으로 줄어들었고 그것이 영어의 플레이토로 옮겨진 것일세. 다스칼로스는 또 다른 고대 현자 피타고라스의 이와 비슷한 예를 들었다. 그에 의하면 그리스의 환생 개념을 소개한 것은 바로 피타고라스라는 것이었다. 피타고라스는 인도를 여행하면서 동양의 신비주의를 접하게 되었지. 그는 사원에 입교한 자라는 뜻의 산스크리트어를 따서 자신의 이름을 지었다네. 나는 고대 철학자들의 이름에 관한 그의 해석에 학자들은 아마 눈이 휘둥그레질 것이라고 말해주었다. 다스칼로스는 눈썹도 까딱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해석은 아카샤의 기록에 근거를 둔 것이지 역사학적 해석이 아니라고 했다. 그는 아카샤의 기록이란 우주 기억의 다른 말이라고 설명해 주었다. 과거에 존재했고 지금 존재하며 장차 존재하게 될 모든 것은 이 범우주적인 슈퍼컴퓨터에 입력된다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하나의 원자도 온 우주에 관한 정보를 간직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의 원자에 집중하여 아득히 먼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한 정보를 알아낼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그것은 마치 학자가 어떤 특별한 주제에 관해 조사해보기 위해 도서관에 들어가는 것처럼 아카샤의 기록 속으로 들어가면 된다는 것이었다. 우주의 이치 속에 인습적인 지식도 한몫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돼 기쁘군요. 그때 흰색 승용차 한 대가 마당에 도착했다. 은발에 키 크고 점잖아 보이는 남자가 차에서 내려 느린 걸음걸이로 집 안으로 들어왔다. 다스칼로스의 눈빛이 빛났다. 테오파니, 니코시아까지 웬일인가? 다스칼로스와 비슷하게 60대쯤 되어 보이는 그 노인을 모두들 무척 반기는 표정이었다. 키리아코, 파퍼스의 마법사 테오파니를 소개하네. 다스칼로스가 말했다. 나는 악수를 나누면서 다스칼로스와 야코보스로부터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며 만나서 기쁘다고 말했다. 테오파니스는 아마도 다스칼로스의 가장 늙은 제자이자 친구이고 그들이 교제를 시작한 지는 40년이 넘는다고 했다. 그는 니코시아로부터 160km 떨어진 남서쪽의 항구인 파포스 출신이었다. 그곳은 성 바울이 이교도들에게 기독교를 전도했다는 이유로 붙잡혀서 채찍질을 당했던 곳이다. 파포스의 사람들은 미의 여인 아프로디테를 열렬히 신봉하는 사람들로 알려져 있다. 테오파니스도 다스칼로스의 제자로서 기적의 치유를 행하고 있었다. 오랜 교분을 통해서 두 노인 사이에는 깊은 우정이 쌓여 있었다. 들리는 바로는 테오파니스가 특별히 다스칼로스에게 헌신적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원기왕성한 성격의 다스칼로스와는 달리 테오파니스는 누가 말을 걸지 않으면 입을 떼는 법이 없는 조용한 사람이었다. 나중에 나는 그가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가 25살 때 한 처녀와 약혼을 했었는데 그가 그렇게 사랑했던 그녀는 결핵으로 결혼식 바로 전날 죽고 말았다고 했다. 테오파니스는 그 이별의 충격으로부터 완전히 회복할 수가 없어서 대신에 그녀에 대한 추억만을 간직한 채 혼자서 살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는 치유와 자신의 직업에만 정열을 쏟았다.
그는 협동조합 운동의 고위 행정직을 맡고 있었는데 그 운동은 그곳 국민들의 생활 속에서 정착되어서 다른 개발도상의 사회단체들로부터 견학이 쇄도했다. 대화 중에 테오파니스가 다스칼로스에게 이번 여름에도 그리스에 갈 작정인지 물어보았다. 다스칼로스는 매년 여름 아테네로 가서 몇 주일씩 머물면서 그곳에 있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특별 강의를 했다. 나머지 기간 동안엔 녹음 테이프를 보내주는 것이었다. 녹음기의 발명이 이를 훨씬 쉽게 해준 것이다. 지금은 전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말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 나도 열흘간 휴가를 내어 자네와 함께 갈 작정이야 하고 테오파니스가 말했다. 그거 참 잘됐군. 하지만 우리는 배로 가야만 할 거야. 다스칼로스가 나를 향해 테오파니스는 바다를 무척 겁낸다고 귀띔해 주었다. 그는 배멀미를 심하게 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다스칼로스가 농담 아니면 비유적으로 말하는 줄 알았다. 하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이었다. 그의 말에 매우 장난기가 섞여 있긴 했지만 그는 참으 진지했다. 이번에도 전에 티노스에 갔었을 때처럼 자네가 파도를 잠재울 수 있었으면 좋겠네. 내가 미심쩍어하는 모습을 보고 테오파니스가 맞장구를 쳤다. 그러면서 그가 어느 해 여름 다스칼로스와 함께 그리스의 유명한 티노스 섬으로 순례여행을 했던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곳은 성모 마리아 상의 기적으로 소문이 나 있었다. 테오파니스의 말로는 다스칼로스가 자신의 특별한 능력으로 바다를 잠잠하게 했다고 한다. 그들이 탄 배가 바다로 나가자 갑자기 바다가 잠잠해지는 바람에 선원들과 그곳의 어부들이 영문을 몰라 했다는 것이다. 나는 다만 내 친구 테오파니를 위해서 바다가 잔잔해져 주기를 원했는데 바다가 그것을 들어준 것뿐이야. 다스칼로스가 천연덕스럽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그 일을 어떻게 하셨냐는 말씀이에요. 내가 다시 물고 늘어졌다. 이 친구 또 시작이군. 자넨 허구한 날 그 질문이야. 이건 어떻게 하십니까? 저건 어떻게 해요? 자네가 파가니니 앞에 있다고 생각해보게.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시지. 파가니니, 당신은 바이올린을 어떻게 연주하십니까? 라고. 그가 뭐라고 대답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 그가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법을 설명해 줄 수 있을까? 내 경우도 마찬가지야. 나는 그저 그렇게 할 뿐이니 어떻게냐고는 묻지 말게. 나도 설명할 자신이 없으니까. 다스칼로스는 우리가 그런 현상에 놀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것은 모든 인간들 속에 잠재되어 있는 능력일 뿐이다. 예수님도 파도를 잠재우시지 않았는가? 모든 인간의 내면에 그리스도의 성령이 깃들어 있으니 그것은 곧 모든 인간이 그러한 능력을 행할 잠재적인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인 것이다. 벌써 오후 4시가 되었고 제자들이 스토아에 모여서 스승의 강의를 들으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최근의 국내 정치의 혼란 상태에 대해서 잠깐 도마질을 한 후에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키프로스에서는 어디를 가나 정치 토론은 피할 수 없는 듯했다. 그것은 노소를 불문하고 대화의 중심 주제였으며 북부의 점령군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는 그들의 생활에 있어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다스칼로스의 강의 주제는 염체에 관한 것이었다. 강의 서두에 그는 지난 시간에 논했던 여러 가지 개념들을 요약해 주었다.
제자들이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 지나간 내용을 반복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 그의 교수법이었다. 그가 말했다. 염체는 다른 생명체들과 마찬가지로 그것을 방사한 사람과는 무관하게 고유의 수명을 지니고 독립적인 존재를 영위한다. 사람이 방사하는 모든 느낌과 생각이 모두 염체이다. 이러한 염체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무의식적으로 만들어지는 염체로서 다스칼로스가 욕망과 생각의 염체라고 부르는 것과, 의식적으로 만들어지는 생각과 욕망의 염체가 그것이다. 사람은 사념이나 감정을 통해서 진동한다. 그가 진동하는 방식이 그가 만들어내는 염체의 형태와 질을 결정한다. 그가 주로 감정을 통해서 진동한다면 그는 감정과 욕망의 영향권 아래에 놓여 있게 되고, 생각은 그에 대해 추종적인 역할만 한다. 이것이 욕망과 생각의 염체이다. 한편 사람이 생각의 영향권 아래에 놓이게 되면 그는 이지계의 진료로 만들어진 염체를 만들고 강한 심상을 그리는 능력을 구사할 수 있게 된다. 진리의 탐구자는 훈련을 통해서 강한 생각으로 만들어진 강력하고도 자비로운 염체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감정과 욕망은 부수적인 역할만 한다. 이러한 생각, 욕망의 염체는 더 영향력이 있고 오래 남아있으며 그것이 만들어졌던 소기의 사명을 빨리 완수한다. 욕망과 생각의 염체는 생각과 욕망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일반 사람들에게 흔히 발견된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자신이 만들어내었던 염체에 의해 희생되고 만다. 염체가 일단 외부로 방사되면 그것은 결국 그것을 만든 사람의 잠재의식 속으로 되돌아오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다. 그리고 그것들은 기억의 무더기 속으로부터 의식의 표면으로 떠올라 새로운 힘을 얻어서는 다시 잠재의식 속으로 잠복한다. 이 염체는 그 사람의 잠재의식 속에서 좀 더 영구적인 기반을 확보하게 될 때까지 이런 순환을 되풀이한다. 그리고 그 사람의 에테르 복체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하여 자신의 생명을 이어나간다. 이것이 흡연, 도박, 음주와 같은 습관이나 강박관념이 형성되어가는 과정인 것이다. 카르마의 법칙이 작용하는 것은 염체가 그 근원으로 되돌아오는 성질 때문이다. 사람은 자신이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만들어내었던 염체와 조만간 마주치게 된다. 전에 다스칼로스와 이야기하던 중에 그가 강한 욕망의 염체는 그에게 되돌아와 있다가 그가 그런 욕망을 전혀 느끼지 않고 있을 때 느닷없이 다시 튀어나올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가 전생의 르네상스 시대의 이탈리안이었을 때 그는 인쇄기를 발명해야겠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혔었다고 한다. 그 결과 그는 이번 생에서 행정부의 인쇄국에서 식자공으로 일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다스칼로스는 강의를 계속했다. 우리의 현재 인격과 처해 있는 환경은 우리가 3차원의 세계로 내려와 환생의 쳇바퀴 속에서 맴돌기 시작하면서부터 만들어진 모든 염체의 총화이다. 염체는 인간과 우주를 지은 것과 똑같은 재료로, 즉 이지계와 심령계 그리고 물질계의 에테르로 만들어진다.
염체가 형성되는 과정을 한번 살펴봅시다. 다스칼로스는 30여 명의 제자들이 귀를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설명을 계속했다. 인간이 어떤 것의 존재를 인식하기 전에는 그것에 대한 욕망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은 아시겠지요. 예를 들어 내가 어떤 대상을 본다는 것은 곧 빛의 파동이 그 물체의 표면에 반사되어 그것의 모양을 나의 눈에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신경에 자극을 주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식되게 합니다. 이제 제가 사람들이 귀중히 여기는 물건을 보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다이아몬드 목걸이라고 해두지요. 나는 눈을 통해 이 대상의 존재를 인식합니다. 제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매우 갖고 싶어하는 사람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심령질이 그 목걸이의 형상 주위로 결집됩니다. 욕망이 형성되는 것이지요. 욕망이 탄생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정확히 말해서 이 심령질인데, 욕망에 뒤이어서 그것을 어떻게 만족시킬 것인가, 이 경우엔 그 목걸이를 어떻게 손에 넣을 것인가 하는 생각이 뒤따르게 됩니다. 대상을 중심으로 그 대상을 손에 넣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일련의 염체가 형성됩니다. 대상의 존재에 대한 인식과 그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만으로는 아직 부족합니다. 그러한 염체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생각이 뒤따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머릿속에서 상상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를 목걸이가 있는 곳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데려와 놓고 그것을 마음속으로 가져와 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틀림없이 그는 그것을 아주 자세하게 재창조해낼 것입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도 그리 마음이 끌리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그만큼 정확하게 마음속에 그려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욕망과 마음의 집중이 이지질로 만들어진 심상을 형성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각의 정체입니다. 그것은 이지질이 응축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대상을 이지계의 빛으로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주의해 봅시다. 진정한 소유란 무엇일까요? 보통 사람들이 실체라고 하는 것은 그 물건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마음속에서 만들어내었던 염체일까요? 우리가 소유한 값진 물건을 금고 속에 넣어 잠가 두었다고 합시다. 그 물건에 대한 염체는 우리 속에 있습니다. 나의 일부분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우리의 기억의 창고 속에 있으며 원할 때는 언제든지 의식으로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실체가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것에 대한 기억을 불러내지 못한다면 그것이 금고 속에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이 점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좀 달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금고 속에 어마어마한 보물을 숨겨둔 부자가 기억상실증에 걸렸다고 해봅시다. 그의 머릿속의 기억은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그의 마음 밖에 있는 대상이 대체 그에게 무슨 가치가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런 가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물의 가치의 진정한 근원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점은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도 삶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삶의 실체란 곧 우리가 보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면 달리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의 세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염체들을 벗어나서 이 세계를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 세계를 선한 것으로 보느냐, 악한 것으로 보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내면에서 만들어 외부로 방출하는 염체의 성질에 달린 것이라는 사실을 이쯤에서 깨달아야만 합니다. 이 3차원의 세계에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가치를 지니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어떤 것도 결코 가치를 지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가치를 지닌 것이 우리의 외부에 있는 어떤 것에다 가치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흥미가 없다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외부의 대상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대응되는 무엇을 가지지 못할 때 그것은 가치를 지니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조건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대상으로부터 옵니까? 아니면 우리의 내부로부터 옵니까? 모든 것은 우리의 내부에 있는 것입니다. 다스칼로스는 잠시 말을 끊었다가 이번에는 염체의 물리적인 외형, 즉 좀 더 정확히 말해서 자신과 같은 투시 능력자에게는 염체가 어떤 모습으로 보이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염체가 만들어질 때 그 모양이 양미간 사이에 위치한 차크라에 나타납니다. 투시 능력자는 그것이 처음에는 마치 바늘귀와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에테르 복체 밖으로 밀려나오는 순간부터 자신의 크기와 모양을 갖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심령계로 이동해서 한 바퀴 둥글게 도는데 그 움직임의 크기는 욕망의 강도에 비례합니다. 그리하여 그것은 그 사람에게로 돌아갑니다. 이때 그것은 그의 심령체로 들어가지만 처음에 나왔던 그곳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두개골 뒤에 위치한 다른 중추를 통해서 들어갑니다. 염체의 모양은 그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갖고자 하는 집이나 자전거, 자동차 등의 모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서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남아있는 욕망과 생각 염체의 구체적 형상의 예입니다. 이러한 염체들은 아까 말했듯이 마치 유충이 먹이를 찾듯 새로운 생명의 기간을 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짧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양미간의 차크라로 떠올라와서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의 심령체에 이와 공명되는 진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그가 그것을 다시 기억해내면 욕망은 점차 강해집니다. 그러면 염체는 다시 한번 빠져나와 또 둥근 궤도를 그리며 움직입니다. 일반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지요. 염체는 그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너무나 힘이 커져서 제어하기가 불가능해지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신의 욕망의 노예가 되어 때로는 심해지면 정신병자가 되기까지 합니다. 그러한 염체가 그 사람으로부터 에테르 물질을 너무나 많이 빨아들여서 문자 그대로 무련되는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불행한 경우에 대해서는 당분간 논의를 하겠습니다.
분노와 증오, 자존심이 강한 느낌, 거칠애, 과시 등 우리의 이기주의에서 비롯되는 병적인 상태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염체들은 다른 모든 염체들이 만들어지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이기주의는 그 자체가 자의식이 강한 인격 속에 형성되어 있는 하나의 염체라는 것을 알아두십시오. 그것은 많은 염체가 복합된 것입니다. 그것은 매우 민감해서 조금만 자극해도 반응합니다. 이기주의는 온갖 염체를 다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은 흔히 어두운 녹색 계통에 좋지 않은 향을 풍기는 염체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들은 미간이나 가슴에서 나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의식, 무의식적으로 주목하는 대상에게로 가서 그의 오라에 달라붙으려고 합니다. 때로는 그런 염체가 그 크기가 커지기도 해서 그것이 돌아오면 가슴이 터질 듯이 답답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러한 염체를 하루에도 얼마나 수도 없이 만들어내는지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들이 자신이 방사해내는 염체의 모습을 보았더라면 기겁을 할 겁니다. 나는 언젠가 죄를 고백하는 사람의 모습을 그린 그림을 보았는데 그의 입에서는 정말로 좋지 않은 염체가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화가의 공상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투시 능력자들은 실제로 그러한 염체들을 봅니다. 여러분도 꿈속에서 이러한 염체들이 자신을 덮치려는 것을 종종 보시지 않습니까? 이런 염체들은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보낸 것이거나 자신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혹은 잠속에서 에테르기에 떠돌아다니고 있는 염체의 무더기로부터 당신이 끄집어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욕망과 생각의 염체는 고유의 형태와 힘과 수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다양한 형태로 모양을 바꾸며 우리는 종종 꿈속에서 그런 것들을 보고 악몽에 시달리지요. 우리는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사랑의 염원을 보냄으로써 자신을 평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그들을 미워하는 마음을 풀어버리게 됩니다. 그들은 우리의 꿈속에 출몰하는 염체들을 더 이상 보낼 수 없게 됩니다. 내가 끼어들었다. 이때 한 사람이 물었다. 무의식적으로 만들어낸 염체의 힘을 중화시키고 해체시킬 수가 있습니까? 염체의 힘과 형체는 그것이 만들어진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자신의 생각과 행위의 결과를 감수할 각오를 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염체에 대해서 이번 생에서만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 생에서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염체를 만든 사람은 자신이 만든 그것과 언젠가는 마주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삶의 영향 아래서 벗어날 방법은 없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하지만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전에 만들어낸 염체의 힘과 대등한 힘을 발휘할 수만 있다면 말입니다. 하지만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의욕과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전의 염체를 또 만들어냄으로써 이전의 염체에 더욱 큰 힘을 보태어 줄 수도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은 자신이 정치적인 논쟁에 개입되려고 할 때마다
그 염체를 만들어내지 않고 자신을 무관심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러한 무관심은 염체로 하여금 힘을 잃게 하여서 결국은 중화시켜버립니다. 그것들은 해체되어 버리거나 에테르의 공간을 떠다니다가 다른 사람에게 옮겨갑니다. 영적으로 진화해 갈수록 우리는 자신이 만들어 놓은 에테르 공간에 떠다니게 만든 염체에 의해서 우리 이웃 사람들이 영적으로 퇴보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의식하게 됩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심판받지 않도록 남을 심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는 우리 내면의 자아에 의해 심판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 염체를 만들어내게끔 했던 그 상황을 지금은 극복했다고 하더라도 그 염체는 여러분이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에테르 공간을 떠다니며 주위의 사람들을 괴롭힐 사악한 염체를 만들어내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이야기로 우리가 바란 자비로운 염체도 그 대상이 받아들일 태세가 되어 있지 않을 때는 그의 오라에 부딪혀서 우리에게로 되돌아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경우라도 염체는 그의 오라 위에 흔적을 남깁니다. 그 힘은 그대로 남아있어 어느 때라도 그가 비슷한 마음의 파동을 가지게 될 때 그에게 도움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것은 절대로 헛되이 없어져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여러분이 사랑한다면 포기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그에게 사랑과 선의로 가득 찬 염체를 보내십시오. 그는 이 생에서건 다음 생에서건 언젠가는 그 염체의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